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그 형제님 뭐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참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 모임에 어떤 그 가정이 형제자님이 선교지에 나가셔서 저와 그 같은 상황에 직면하시라고 동일한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저 앞서서 믿음의 불을 보여주셨던 성도님들 또 선교사 형제 자매님들 참 그런 분들의 이렇게 간증과 그 삶을 돌아보면서 저도 이제 이 귀한 길을 조금씩 밟아간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히 삼위일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제 삶을 돌아볼 때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제 삶 가운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가운데 제외하게 된다면 도대체 무엇이 남을 것인가? 얼마 전에 이제 어떤 형제님들 이제 몇몇이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중에 언제 선교지에서 돌아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저기 이렇게 정말 산골짜기 인적이 드문 곳에서 이렇게 좀 호젓하게 지내고 싶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지나온 그 삶의 뒤안길을 돌아볼 때에 주님 앞에 너무 송구스럽고 많은 허물과 연약과 실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낯이 정말 뜨뜻해져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도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특성 가사 가운데에 오직 은혜뿐이라는 그 가사가 정말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이 됩니다. 사실 저와 같은 자가 이런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안 되고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정말 저희 구원받은 성도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이렇게 모신다면 저마다 당신의 삶 가운데 간직해 오신 그런 아름다운 그 믿음의 비밀들 그런 결단들 아마 이렇게 순번을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남으신다는 온 밤을 지새워도 다음이 없을 거고 아주 이렇게 은혜의 도가니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은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너무나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고 또 연약하고 또 의지도 박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순간순간 이 하나님의 은혜 정말 그분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을 이렇게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33살에 이제만 이렇게 33살에 구원을 받았는데요. 저는 제가 이렇게 성경에서
구원받기 전에 마가복음 5장인가요?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잖아요. 마치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나 자존감이 낮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또 제 어떤 기질적으로 뭐 이렇게 뭐 대범하고 이렇게 낙천적이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성도님들 정말 죄송하지만 이렇게 매일 이 술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참 비참한, 그래서 이대로 살면 폐인이 될 수 없는 걸 알면서도 너무나 중독이 심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땅을 이제 이 팔레스타인 땅을 거니시면서 정말 혈루병 걸렸던 여인, 또 귀신 들렸던 사람들, 또 그 사마리아 여인, 뿐만 아니라 여러 정말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개인적으로 만나 주셨잖아요. 정말 그들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런 주님이 또 이렇게 제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믿음을 제게 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 주님께서 저를 구원하셨는가 생각해볼 때 이제 결론은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분의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사랑 없이 할 수 없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러셨나 보다. 이제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이렇게 제가 60의 나이에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 중동 선교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래서 이제 요르단에서의 삶, 이런 과정들을 나누고 싶었는데 그러기 이렇게 좀 이렇게 보습니다. 레바논에서의 시리아 난민들 사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르단에서 한 1년 반 정도 아랍어를 배웠을 때에 마침 이제 이 레바논을 갈 기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제 잠깐 외국에 갔다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요르단에서 갈 수 있는 나라가 이제 레바논이었어요. 한 일주일 남짓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이 레바논 골짜기죠.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이 레바논 골짜기를 이렇게 더듬으면서 이곳저곳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수많은 이 시리아 난민 캠프를 이제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보면서 또 듣게 되고 그를 방문하고,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그 억제할 수 없는 그 연민의 마음, 그럼 그들의 삶이 녹록지 않고 구차하고 정말 이 척박한 가운데서 생존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정말 이렇게 신음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물론 그것도 그랬지만 이제 그들은 대부분 이제 이슬람 수니파거든요.
조상적부터 믿어오던 이 이슬람이라는 그런 그 기독교 이단에 빠져서 참 이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평생의 동안에 이 거짓된 이 교리 가운데 종노릇하다가 영원한 지옥의 심판으로 향하고 있는 그들을 볼 때에 정말 가슴이 이렇게 너무나 아팠어요. 또 그들은 이제 시리아에서 이제 지금부터 한 14년 전에 시리아 내전 또 IS의 발효가 있어서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이 고향과 삶의 이 터전을 이제 순식간에 잃어버리고 이제 도피해서 이웃나라로 온 거죠. 그런데 그들이 레바논의 난민 신부로 오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와 비슷하게 각자 이렇게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그런 땅이 있었고 자기들의 이제 이렇게 소박한 집이 있었고 가정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갑작스러운 이 내전의 참사 또 IS의 그런 이 바로로 인해서 이제 황급하게 이웃나라로 피난을 오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이제 그들이 그런 그 전쟁의 이 참화 속에 이제 불행 가운데 가는 것은 너무나 안 됐지만 이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그분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허용하신 그러한 어떤 뜻이라고 이렇게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중동의 이 지각의 변동, 이 영적인 지형의 변화를 통해서 그들을 이제 불러내신 거죠. 세계와 열방까지 흩어진 그 시리아 난민이 이제 수천만 되죠. 예. 그런데 글쎄 한 2천만가 될까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레바논에 와 있는 이 시리아 난민들의 이 생활이 가장 피폐하고 절망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심령이 정말 이렇게 가난하고 곤고하고 애통하는 그런 가운데 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보고 돌아와서 이제 그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이렇게 참 억제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선교사분은 언어에 충실해라 이제 저한테 이렇게 권면을 하셔서 제가 몇 개월 더 이제 언어에 다 읽고 이건 주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내려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때 아가서 말씀을 나가고 있었는데요. 아가서 7장 4절에 그런 편이 있어요. 내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의 망대 같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마치 이 부분을 주님께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그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레바논의 망대, 이 망대는 이제 하나의 피난처인데요. 영혼들의 피난처인 우리 그리스도께서 살아신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정말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리아 난민들을 이곳으로 부르셨을 때는 그분의 뜻이 계신데, 그래서 이곳에 레바논에 이 시리아 난민들을 위한 그 교회가 형성이 된다면 그들이 가진 바된 이 복음의 진리를 마치 이제 민들레 홀씨처럼 자기들이 이제 자기들의 가족과 친척들이 남아 있는 이 시리아에 이제 이것을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레바논의 망대지만
이 망대는 늘 다메섹, 이제 시리아의 수도죠. 이 다마스커스를 바라보고 있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저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백가 이 주가 바로 이제 저희 복음 센터가 이 그 안티 레바논 산맥이죠. 그 산맥을 통해서 난민들이 많이 또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이제 해중에 죽기도 하고 이렇게 넘어왔어요. 또 바로 가까이에 이제 저희 앞에 큰 도로가 있는데 도로 이름이 이 다마스커스 대로예요. 또 이제 그 국경이 바로 가까이에 있고요. 그래서 요르단에서 레바논으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와서 한 1년 정도인가요? 그때는 이제 아내랑 둘이서 이제 가정방문을 다니면서 이제 그들을 사귀면서 또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집트 모임에 요청을 해서 저희 동역자를 이제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기 있는 그 일꾼 장로 형제님의 아들과 딸이 이제 결혼했는데 그들이 이제 저희가 동역하기 위해서 이제 같이 합류하게 되었어요. 아미르 형제고 자매 이름은 그 이만 자매입니다. 아주 아미르 형제는 이 복음의 은사가 또 어떤 이 교사의 은사가 아주 탁월한 형제예요. 또 이만 자매는 이제 이 또 쥐락교 은사가 또 이렇게 돋보이고요. 이제 그들이 이제 작은 이제 아들 2명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저희가 아까 보셨던 이 건물을 렌트를 해서 그것을 기점으로 그동안에 사귀었던 이제 시리아 난민 가정들 초대하고 또 이제 그들의 친척들을 초대해서 일주일에 여러 번씩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나오는 그들의 자녀들 데리고 또 이제 성경 한편에서 또 성경학교 하고 있고요. 또 내가 이제 그들은 남이기 때문에 생필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남편들은 자기 아내와 자녀들은 이제 이렇게 보내지만 잘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그 이슬람, 그들의 그 사회 가운데서 이렇게 지탄을 받고 또 어떤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해요. 저희 센터에 오는 것을. 이렇게 가정방문을 할 때에는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아주 이렇게 호감을 보이고 아주 사귐이 좋아요. 그런데 이제 같이 이렇게 초대를 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아주 분위기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냉랭하고 서로 이제 굉장히 견제하고 눈치를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있었던 곳이 이제 시리아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아주 북한이랑 그 절친이에요. 이데올로기 면에서나 여러 감독 그 시스템이죠. 그러나 굉장히 이렇게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서로가 서로를 믿지를 못해요. 심지어 가족도 신뢰하지 못하고요. 모든 도처에 시리아든 레바논이든 비밀 경찰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이 이들에게 일자리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일을 하러 온다는 그 명분으로 저희 센터에 출입하고 또 출입해서 매일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들도 이제 돈이 필요하거든요. 물론 이제 많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백향목 제품들 또 감람나무 올리브죠. 이런 제품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저희가 납품이 참 이렇게 납품이라는 것은 좀 이렇게 거창한 편이고요. 이거
만들어 놓으면 이 판로가 있어야 하잖아요. 계속 일당은 이제 지출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알아보게 된 곳이 동명부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마침 재작년 날 송지원 형제님 아시죠? 형제님이 거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자셨어요. 그래야 그 덕택에 저도 이제 두로에 있었던 이 동명부대 안에를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됐었죠. 그때 형제님 여러모로 이렇게 편안하게 아주 이렇게 참 쉽지 않죠. 이 종교적인 색채를 드러내면서 이걸 이제 소개하고 이제 하는 거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기 있게 이런 부분을 감당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형제가 레바논에 있다는 거 한 가지만 가지고서도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훈훈한지 참 이렇게 알 수가 믿어지가 않아요. 동양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어쩌다 이렇게 이제 공항에 와서 동양 사람을 보면 막 가슴이 막 설레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한 3년 전인가요? 한 선교사가 와서 이제 레바논이 무정부 상태고 경제적으로 붕괴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교사들도 이제 학교를 떠나게 되고 전기도 거의 들어오지 않고 병원도 이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리아 난민 아동들이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까 그 처음에 성경 공부했던 공간 있죠? 사실은 그 공간을 이제 이 작업실이 있죠? 목공 어떤 작업하는 그런 이제 목공실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이제 이 발상에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공간을 학교를 이제 여기서 아이들을 모집해서 이제 수업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매일 그들을 이제 기독교 교육을 시키고 성경으로 양육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 그러셨잖아요.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골수 이 이슬람 특별히 이제 이 가정들을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저는 마음송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 이제 이 성경 필사 복음서는 거의 다 했고요. 이런 로마서 같은.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이렇게 한국 성도님 못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조상적부터 이제 어떤 이 뼛속 깊숙이 이제 이 자리 잡은 그 이슬람에 대한 교리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의 눈치를 무척 봐요. 아까 말씀드린 사회주의 국가 또 이제 보수적인 그 이슬람에 속해 있다고. 그래서 어린아이들 교육에 대한 그 관심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들의 심령이 이슬람 이 꾸란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단에게 완전 이렇게 빼앗기기 이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복음으로 먼저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런 꿈나무로 생각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재작년에 한국에 왔을 때에 사도행전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들이 계속해서 이제 핍박을 받으며 또 이제 이 채찍질을 당하며 이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고난받기에 합당한 자로 일컬음받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부분이 도전이 됐습니다. 또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대인이 돌로 이렇게 쳐서 심히 쳐서 죽은 줄 알고 이제 내쳤죠. 그럼에도 여전히 이제 일어나서 복음의 현장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감동이 되었고요.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18장을 나갈 때에 이제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예수께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침묵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외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아무 사람도 너를 해하거나 다치게 할 자가 없다. 그냥 이 땅에는 나의 백성이 많이 이제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처음에 이제 중동으로 향할 때에 물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이렇게 선교로 떠났지만 제 마음속에 그런 어떤 그 우려가 있었어요. 저는 나름대로 구원받은 다음에 교직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10월 한 살에 명퇴하기 이전까지는 명퇴 이제 우리 이제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나의 남은 삶을 이제 교회 온전히 나를 존귀케 하시고 나를 높여주신 그 주님 앞에 이제 드리길 원하는 그런 그 결단으로 이제 그때 명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일본어 교사였는데 이제 기독교 학교였기 때문에 일찍이 저에게 이 성경을 가르치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교목실에 근무하면서 이제 성경 교사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신우회도 만들고 또 기도학생반도 조직하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복음을 듣고 이제 반응하는 그런 아이들을 기도학생반으로 이제 초대를 하고 또 교사 권받은 선생님들과 더불어서 이제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같이 가지고 또 저희는 이 급식을 먹지 않았어요. 이제 기도실에 같이 모여서 이제 각자 자기가 담임하고 있는 또 자기가 들어가고 있는 이제 학급에서 이제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동역을 해야 되는지 또 그 중에서 복음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영혼 누군지 서로 정보를 나누고 기도하고 또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면 그 아이들을 초대해서 이제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복음 집회, 복음 수련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회, 원당교회 다니기 때문에 원당교회 형제님들 도움을 받아서 자녀들 오셔서 우리 밥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형님들 좀 운전 좀 해주시고 이렇게 차량으로 봉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형제자님들 또 이렇게 분방 공부, 그룹 공부할 때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룹 성경 공부, 개인 교제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수련회 끝나기 전에 이제 또 형제자님들도 그들을 교회로 자연스럽게 초청해요. 이제 뭐라고 그러죠? 이제 디프리라고 뭐 그런 날짜를 정해서 애들 또 초대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선생님들이랑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이제 교회의 학생으로 초대가 되어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명퇴를 하고 한 7, 8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제 안에 이제 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다가 내 삶이 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까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열매들 또 지금까지 정말 여러 시련과 이 고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이 믿음의 놀라운
이 참 비밀들, 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 정말 이것으로 이제 적당히 안주하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정말 내 믿음의 삶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주임을 배우자. 다 내려놓자. 그리고 이제 선교제에게 갔죠. 근데 이제 제가 한국에 왔을 때에 그때도 동일한 그런 우려가 있었어요. 이제 레바논에서 이제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나름대로 주님이 이렇게 열매를 주셨어요. 시편 126편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더라. 눈물을 흘려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달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제가 이렇게 선교에 나갈 때에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셨고 아주 미혼인 우리 자녀들 아들은 상당히 방황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선교를 나가려고 하니까는 마음이 무척 이렇게 우울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또 아내에게 주셨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4절 말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마치 겨자씨 하나를 심으면 그게 이제 마치 이 야채인데도 불구하고 나무처럼 자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지도 생기고 이제 새들이 거기 앉아서 이제 이렇게 지저귀고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됐어요. 저희 센터가 어느새 주님 우리에게 이런 열매들 또 아이들도 또 이제 우리에게서 배운 어떤 이 복음 찬양들 있잖아요. 그 찬양을 자기들이 집에 동네 가서 거침없이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저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이제 그들이 이제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왔을 때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이러다가 주님께서 이 허락하신 이 열매는 귀한 거지만 자칫하면 여기에 안주할 수 있겠다. 이제 또다시 들어가게 된다면 레바논에 가게 되면 다른 지역을 향하자. 근데 저희가 기독교 지역에 살고는 있지만 정말 여러 해 이렇게 무슬림들 상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슬람 수뇌부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이렇게 저항하고 이렇게 반격을 하고 테러 위협을 하고 그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또다시 개척을 해야 된다고 이제는 저희가 있는 곳이 기독교 지역이었거든요. 그 안에 이제 무슬림들이 많이 들어와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두 번째 제2 사역지 시리아 남 캠프 있죠. 거기가 이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던 사역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역자 아미리아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미리아. 워낙 거기 이제 초반부터 이렇게 무슬림들이 그곳에서 얘기를 했어요. 가서 내 무덤자리 좀 알아봐라. 그리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제 이 레바논에서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이제 그 이전에 아까 학교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시리아 난민 캠프 안에서 학교 사역이 참 중요한 것은 이제 어린아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만 그 아이들을 이제 하나의 그 교두부로 해서 그 학부모들에게 이제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 사람들은 그 시리아 난민 캠프 안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이제 몇 명의 한 500, 600세대 되는데 그들 가운데 몇 명의 이제 촌장들이 있어요. 책임자들. 그들이 반드시 이제 비밀 경찰에게 연락을 해야 돼요. 외부 사람이 이제 나타난다는. 그러지 않으면 그들도 이제 제재를 받고 이제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학교 사역을 하게 되면 저희는 이제 자유롭게 시리아 난민 캠프 각 가정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전 이제 수업이 끝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아미르 데리고 같이 신방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아쉬움이 뭐냐면 제가 전시 상황 가운데 이제 사역을 하게 되고 또 지상전이 이제 있다 보니 펼치다 보니까 상황이 완전히 틀려진 거예요. 지상전 전에 주로 이제 두로 시돈 이쪽에서 이제 이쪽 또 이제 바알백이라고 이제 이스라엘 전투기가 와서 그런 쪽 이제 이렇게 때리고 폭격을 하고 그랬는데 지상전 하게 되니까 이제 일상적으로 저희 주변에서 미사일이 이제 떨어지고 전투기가 이렇게 선회하고 또 이스라엘 정부자는 그 감시 드론인가요? 그게 이제 자기 마치 안방을 이제 휘젓는 것처럼 휘젓고 다니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또 교육부에서는 학교를 쉬어라, 모든 교육과는 멈춰라. 또 저희 모임을 비롯해 교회들은 이제 한 달 아마 넘게 쉬었을 거예요. 모든 교회들도 학교도 물론이고요. 근데 저희는 이 전쟁의 상황도 이렇게 엄중하지만 그러나 저희 학교가 단지 아이들에게 아랍어, 영어, 수학, 어떤 이런 미술, 어떤 예체능 이런 것만 가르치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매일 그들에게 40분씩 정말 찬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건 하나의 영적인 전쟁이죠. 또 저희 첫 번째 사역지에서도 계속 이제 가장들 데리고 또 이제 그 가족들이 복음을 또 증거하고 이것은 그런 갈등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산 나스랄라 그 헤즈볼라 지도자가 이제 이렇게 이제 죽었을 때도 이제 거의 일주일 다 쉬게 했거든요. 모든 기관들 학교들. 저희는 거의 쉬지 않았어요. 계속 이제 아미를 이렇게 연락이 오고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너무 폭격이 심해지고. 근데 저희는 적어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하나님 말씀 그분의 뜻이 어디 계시느냐 참 그게 이제 그쪽을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물론 우리가 어떤 국가의 어떤 결정에 따라야 맞지만 그러나 우리도 영적으로 나름대로 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 영적인 부분은 정말 우리 왕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말 저의 이 결정 하나하나에 따라서 이제 그냥 비밀 경찰이 또 감독하거든요. 저희 학교가 폐쇄될 수 있고 또 아이들이 또 이제 저희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피를 불지 알지 몰라요. 심지어 저희 학교 애들이 막 게임도 하고 이제 놀고 있는데 그 사이에 또 이제 미사일이 이제 옆에 이렇게 막 다른 지역 폭격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근데 감사하게도 긴박하게 이렇게 상황이 있었지만 저희 또한 영적으로 깨어서 긴박하게 이제 이렇게 사역을 계속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제 저희 이 학교를 시작하려니까는 전에 이제 저희를 핍박했던 무슬림들이 거기까지 왔어요. 와서 땅 주인을 찾아서 우리에게 이 학교 렌트를 해주지 마라. 그리고 다니는 그 선생님들을 위협해서 못 나오게 하고 또 길목에 있다가 저를 잡고 이제 차를 막아놓고 또 이제 테러 위협을 하기도 하고 이제 저희 학교가 바로 무슬림 그 큰 이 캠프 안에 이렇게 있어요. 마치 어떤 그 적진에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리고 저는 이제 가자마자 이제 거기에 강당이래야 뭐 거창하게 들리는데 뭐 이거 한 이 정도 되나요? 이 2칸 정도? 이제 컨테이너 뭐 이 중고 컨테이너 갖다 이제 덕지 이제 이렇게 조립해 놓은 그런 거죠. 그거 하는데도 얼마나 말렸는지 몰라요. 왜냐면 저희가 그걸 짓는 것은 거기서 찬양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짓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주에서 얼마나 말리는지 몰라요. 이 무슬림 한복판에서 과연 이게 가능하겠느냐. 그들에게 마치 어떤 선전포 하는 거죠. 정말 그들의 마음을 그냥 막 격동시키는 마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에게 중요한 것은 환경은 저희를 불안하게 하고 요동치게 만들고 저는 마음이 이렇게 좀 굉장히 담대하고 막 대범하고 그렇지가 못해요. 막 어떤 새가슴이라고 하나요? 누가 한번 이렇게 위협하면 막 계속 집에 와서 막 덜덜덜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더 안전한 것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간직하고 있는 이 복음, 물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갔지만 이 복음이 저에게 얼마나 놀라운 격려가 되고 생명의 능력이 되고 안전한 내 영혼의 이 토대가 되는지 정말 알 수 없어요. 요한복음 20장 보게 되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딱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잖아요. 천사들만 보였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뒤에서 마리아야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마리아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를 붙잡지 마라. 저는 그 부분을 나름대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마리아야, 나는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어. 나는 이제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돼. 올라가서 내가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자리에 내가 안침바 되게 되면 진리의 성령을 너에게 보낼게.
이 성령을 통해서 내가 획득한 이 놀라운 이 지위, 이 복음의 영광, 그걸 다 너에게 주겠다는 것이죠. 단지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한 것은 영원한 속죄가 아니야. 부활한 내가 아니야. 바로 정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권세를 그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불갑을 왕노릇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의 역사에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그를 하나님 우편에 앉히셔서 모든 정사와 능력과 주관자와 이 세상에 있는 이름뿐만 아니라 장차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 충만케 하시는 일에 충만이다. 그러니까 마리아야,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영원한 속죄뿐만 아니라 내가 획득한 이 놀라운 이 승리의 전입,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충만,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짓밟은, 정말 이 모든 영광의 결정체를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저는 아까 오면서 처음에 이렇게 저 포도나무 그림이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38인가 그때 영적으로 굉장히 극심한 침체 가운데 있었거든요. 얼마나 그 영적인 이 침체가 깊었는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젊어서 구원받기 전에 너무나 이 어떤 세상 죄 가운데 찌드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죄의 종로로 사는 죄에 임박힌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이 이상은 아닌가 보다. 나는 정말 결단력이 약하고 기질적으로 유의부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말씀하신 승리하는 생활, 새 생명의 풍성한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이런 삶과는 나는 거리가 멀구나. 주님이 나를 몇 년 구원받은 다음에 이렇게까지 쓰기를 하셨지만 더 이상은 아니신가 보다. 그때 너무 비참했어요. 나를 개선해서 어떻게든 기도에 힘쓰고 더 이렇게 나를 분발시켜서 더 전도하려고 노력해보고 하면 할수록 제가 확인하게 된 것은 더 깊은 영적인 수렁으로 늪속으로 막 빠져드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 요한복음 15장 말씀, 저 박준희 형제님이 번역한 이 정상의 그리스도의 생활의 책으로 기억을 해요. 처음으로 이제 그 박준희 생명의 와신 옛날에 근무하셨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책을 옛날에 제가 구원받기 전에 한번 이제 읽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누가 이제 그 책을 권해서 이제 봤는데 기억에 남는 건 한 가지였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때 받은 그 깨달음은 일찍이 저희 원당교회 어떤 자매님이 이 저도 학생이었거든요. 학생의 시간에 가르쳐준 그걸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다. 우리는 그 가지다. 그래서 이 가지나 이파리나 열매는 이 포도나무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무궁한 비밀을 그대로 공유하면서 유기체적으로 자라가고 열매를 맺게 된다. 나는 포도나무에 넌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씀이 그때는 되게
놀란 복음이었어요. 아, 나는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침체하는 것이 맞는 거구나. 내가 내 의로움에 대해서 내 지혜와 내 자원과 내 힘과 내 경험을 의지하는, 그래서 그걸 극대화시키고 강화시켜서 뭔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그러한 삶이 다가 아니구나. 아, 정말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영광으로 나를 안내하시기 위해서 극심한 영적인 침체를 허락하십니다. 그걸 그때 느끼겠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아, 나는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구나. 아,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있고, 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DNA를, 그 생명의 무궁한 비밀을, 그 수액을 그대로 들이키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구나. 그때 이제 그걸 알고 나서 얼마나 기뻤는지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제 신앙생활이 이렇게 틀려졌습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서신서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보면은, 골로새서도 그렇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우리의 참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난 그분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가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도바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육체가 없죠. 육체가 없기 때문에 육체를 지닌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성전 삼으셔서 그분의 생명을 나를 통해서 그분이 마음껏 구사하고 표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접하게 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의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